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아침,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은혜 사랑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금요일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참 믿음과 하나님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도 없고 또 함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개인과 또 성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된 것 같았지만 다시 또 확진자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금요 기도 오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하나님 운명하시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완약했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믿음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늘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불편하고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만 나타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 가운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성경 우리 성도님 그 남편분이 그 십자 인대가 끊어져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김성경 성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여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또 남편분 오늘 그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이정임 집사님 지금 병원에 다시 입원해 계신데 어제는 약간 또 이렇게 입에서 피가 나왔다 그래요.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정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병원에 가서 면회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수술 받는 우리 김성경 성도 부군하고 우리 지금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이정임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침 하나님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그분 십자가 달려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아신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김성경 성도 부근 오늘 수술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임 목사님 영원히 입원하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등상에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름 붙잡고 승리하는 장모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 김춘자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장로님 또 우리 박금은 장로님 우리 재정적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모든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영순 집사님 우리 박근혜가 집사님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젊은 시절에 또 하나님 잘 믿으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만께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는 내놓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 나간 거 말고요.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12시에 이제 그 숨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이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그 종려주일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의 그 본문을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설교할까 하다가 그 부분 설명하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읽고 시간이 되면 이사야 53장 말씀도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 그 아침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상황이고요.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어디를 가셨냐면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뭐 예를 들어 수원에서 옆에 화성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읽고 제가 12절 읽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날은 성금요일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이 일을 하신 후에 이제 나가셨다 이거죠. 나가시고 어딜 가세요? 베다니로 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건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12장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안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12장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비유로. 여러분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의 권위로 누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무슨 권위로 네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시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도는 예수님 누구의 권위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했다. 안 알려주시겠다 해서는 알려주시는데 대신 비유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후에 보면 잡고자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인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헤롯 땅은 세금을 내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곤란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얘기들은요 무슨 요일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화요일 날 일어나는 거죠. 화요일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예수님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성전에서 나가시면 화요일 날 얘기가 제일 길어요. 고난주가 화요일 날 얘기가 자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너희는 하리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이루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요까지가 이제 화요일이고 이제 그 수요일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날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지금 이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세 못하더라.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그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을 누구냐라고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게 지금 목요일 이제 밤에서 새벽까지 이 신문 받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닭이 운다는 거는 보통 닭이 언제 울죠? 아침 새벽에 동틀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밤새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 새벽이 된 거예요. 무슨 요일 새벽? 오늘 금요일 아침 새벽. 이제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 받는 장면이 이제 금요일 날 25장이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제3시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9시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제 여기 33절에 제6시면 이제 12시가 되는 거거든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지금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11장부터 이제 15장, 16장까지 보면 거의 뭐 3분의 1이 넘을 만큼 한 주간의 그 기록이 예수님의 그 뭐 30년 인생 또는 예수님의 최소한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일들과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이야기가 가장 길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일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진 것은 화요일이었죠.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 베드로 유다의 또
배반과 또 고발로 인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이 그 모든 고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모쪼록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제 6시가 되고 6시는 그 12시고 그죠? 9시까지가 이제 3시에 돼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 따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 로마 백부장 그죠? 이제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도 로마 백부장이었고 제가 예전에도 아마 설교한 적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40절 보면 오늘 1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렇죠?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꼭 있어야 될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그 살로메도 있고 다 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 여인 중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빠졌어요. 마리아. 누구의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왜 여기에 빠졌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 여러분 그 마리아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근데 왜 여긴 없어? 다른 제자들처럼 배신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아니야. 물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과 이걸 보면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수요일 날 뭘 했냐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 뒀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이미 치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 그 무덤가에 오죠. 뭐 하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살아계실 때. 왜 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 버젓이 살아있는데 누가 당신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겠어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지 나쁘지.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장례를 치른다 그래?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말이지. 내가 죽는 것도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장례를 지금 치러?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버젓이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걸 여러분 비싼 거를 팔아서 나눠주는 그 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예수님을 죽는다 그래? 버젓이 예수님 지금 뭐 30세 어간일 거야. 대충 우리 33세라 그러면 아니 젊은 예수님 지금 죽는다. 지금 죽으면 안 되죠.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이분이 왜 죽는다고 장사를 치른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 나무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정말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줄 거다. 그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여기 읽지 않아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데 그건 참 복된 일이야. 그거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리아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귀로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는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그래서 마지막 현장에는 안 간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리아는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 가셨을까? 난 늘 궁금했어요. 상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을까? 마리아에.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만 그 마리아를 이거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 아무 생각도 없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개연성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스케줄의 그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남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아마 모욕이라 그럴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 이 신성 모독이고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몰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도 대형 교회 목사 부흥사인데 하나님 몰라? 모를 수 있어. 진짜 하나님 모를 수 있어. 난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하나님 가르치죠? 다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몰라. 왜? 안 믿어. 들어도 안 믿어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인간 축에도 끼지 않았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에게 무슨 글공부를 가르쳐요. 한문 가르쳐, 안 가르쳐, 국문이라도 깼냐, 이렇게. 그랬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여자에게 어떻게, 가르쳐? 여자를 어떻게 가르쳐?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에 대한 진짜 올바른 믿음은 누가 가졌냐면 그 여인이 가졌던 거야, 마리아가.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그 여자 어떤 그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시대에 사람굿이라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라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면을 보면 마리아의 그 참신앙, 게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뜻밖에도 여기 지금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나 다른 12 제자도나
뭐 또 다른 뭐 마가나 누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네. 전혀 뜻밖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전에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 땅에서는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부자 나사로 비우잖아요. 나사로는 완전히 세상에서 찌끄려 여겼는데 그 나라에서 품 안에 안겼어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큰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 그 나라에 보니까 없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돼야 되는.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구조랑 똑같아. 교회가 크면 큰 목사고 능력도 큰 거고 하나님이 큰 종이야. 큰 교회 다니면 큰 그릇이라고. 전혀 다르죠. 큰 부자면 복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아니요. 전혀 다를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리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요 얘기 한번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 안 해? 당연하죠. 근데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선교를 부정한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칼빈주의가. 우리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가 선교를 부정했어요. 왜? 교리 때문에. 무슨 교리? 예정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구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네가 왜 가서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해? 하나님이 택할 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거고, 버릴 자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그걸 버릴 자인데 네가 왜 가?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그럴 때 교회가 막았어요. 선교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선교는요, 천주교가 먼저 했어요. 여러분, 교리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엉뚱한 일이 벌어요. 그럼 예정론이 틀 때 저 예정론자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똑바른 성경에 기초한 예정이 돼야지, 예정을 가지고 성경을 뒤덮어버리는, 그러면 예정론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그건 뭐야? 여러분, 교리를 믿지 말고, 교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 점검을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첫 번째부터 끝까지 교리보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역사의 오류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예로, 장례를 화장하면 안 된다, 부활 때문에. 그런 오류까지 나오는 거예요. 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 성금요일 아침에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뜻밖에도 12제자나 다른 그 당시에 뭐 종교 지도자, 뭐 대제사장, 뭐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떤 그 나사로의 여동생, 문둥이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 집에 그 여인 마리아, 예수님이 제일 칭찬한 그 마리아와 여자, 남자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인들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정말 나는 바른 믿음 위에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득 차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3대 보장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지막에 한평생 자기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왔던 생각한 사람들이 등 돌리고 그러나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런 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영순 집사님 또 우리 박근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호문 장로님 우리 그 부인이신 우리 손미자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우리 12시까지는 꼭 기도하시고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 때 하나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전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긍휼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교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종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님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보다 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헤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 회복해 주시옵소서.